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하여서 우리 계속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시는 그 길을 막으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부르심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시아로 가는 길도 또 비두니아로 올라가는 길도 막으시고 결국 상황에 몰려서 드로아로 갔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이 바울을 마게도냐에서 사역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처음으로 사역하게 되었던 이 빌립보라는 이 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무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출발하였는데 이 11절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까지 갔는데 이틀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대략 250km 정도입니다. 나중에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 거리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딱 정확하게 이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는 5일이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틀 만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이 순풍을 만나서 굉장히 수월하게 또 빠른 속도로 네아폴리까지 이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시고 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그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니 배를 타고 가는 이 황해까지도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곳은 이 빌립보입니다. 12절을 보면 빌립보가 어떤 성인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먼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으뜸 가는 성,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성, 첫째 가는 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지은 전통이 있는 도시인데 이 바울이 갔었던 때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이렇게 땅을 하사받아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를 뭐라고 합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그 바울이 사역했던 곳을 보면 사실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좀 특별한 곳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도시는 따로 로마의 이 세금도 바치지 않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총독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이 자치적으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아주 크고 또 전통 있고 부유하고 당시 아주 유명했던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또 참 바울을 이렇게 직접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실 만한 그런 성 아닙니까? 아시아나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만하다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작 빌립보에서 사역을 해야 했던 이 바울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보였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거침이 없고 거의 쉼이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구브로에서 버가로 가고 버가에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쫓겨났을 때는 곧바로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는 곧바로 또 루스드라, 또 다시 역방향으로 또 한 번 더 돌고,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수위를 유하다가 라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그런 거침없는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래도 안식일인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할 만한 곳 찾아보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떠한 도시에 방문을 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유대인의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바울 일행의 모습을 보면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지 못한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이 기도처를,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주로 성 밖에 있는 강가에 이 기도처가 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유대인의 회당은 없어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많지는 않아도 기도처는 있을 것 같아서 이 기도처를 찾아 나섰던 겁니다. 안식일에 그곳에라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서 가보니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기도처에도 여자들만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 유대인 남자가 별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을 거지만 기도처조차도 남자는 없고 여자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을 세우거나 거기서 사역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곳 빌립보에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으로 보자면 이전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식의 기록이 많이 있는데 이번 전도 여행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어찌 보면 힘 빠질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라는 그 당시로서는 복음의 황금 어장과 같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환상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나를 도우라도 아니고 우리를 도우라 했으니까 뭔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 유대인의 회당도 없고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수위를 유하다가 찾아간 그 기도처에도 함께 회당을 세워볼 만한 유대인 남자들 없고 여인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만 보면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루디아 한 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본다면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맞나?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뜻하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맞는가 싶은 그런 자리가 바울의 유럽 선교 첫 번째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라면 일이 잘 풀리고 선한 결과들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라면.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에도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뭔가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열매가 좀 금방금방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최종적으로는 반드시 선한 결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겼던 그 일들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선한 결과와 열매로 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도 극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빌립보로 왔지만 당장 그가 맞아야 했던 상황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하여 너무나 미미하고 초라한 그런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였지만,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기도처에 모인 몇 명의 여인들이었지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루디아라는 아주 귀한 열매가 하나 맺어집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는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이 염색한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자였을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이 남편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가부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되는데 유대교 신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폈던 그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교로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고넬료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냐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이제 겉으로 그런 형식을 치렀, 그런 의식을 치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녀의 진실된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와서 수위를 유하면서도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그들이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녀가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이 루디아의 모습은 비록 아직까지는 복음으로 허다한 무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빌립보에도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이 루디아 한 사람뿐이지만 1차 전도 여행 때와 다를 바 없는 열매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죠. 나아가 이 루디아로 인하여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루디아의 집은 이후로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되는데 이곳이 곧 최초의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 더 크게 보자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바울에게 참 많은 힘과 도움을 베푼 그런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비록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은, 그곳의 상황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너무나 달랐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장소라는 확신 가운데 그 미약한 자리에서도 이전처럼 사역에 충실했을 때에,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선한 결과들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또 당장에 주어지는 그 결과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전하면 족족 그 결과가 나타나고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전도 여행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당장의 결과가 미미한 이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속히 맺히는 열매만을 바랄 때가 많고 일이 효과적으로 풀리는 것만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현장이 빛나고 드러나는 것이 많고 열매가 풍성한 자리여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참 힘들어합니다. 내가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예전에 비하여 지금 이 자리는 이 모양이고, 다른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비하여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있는 자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결과가 예전과 다르거나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SFC 간사로 사역했을 때에, 저는 12년을 사역하면서 전반부는 좀 이 작은 캠퍼스에서
또 적은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많이 했었고, 이렇게 또 마지막 5년 동안은 그래도 경남권에서는 가장 이 규모가 큰 편이라고 하는 그 학원에서 담당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마저도 좀 규모가 많이 줄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처음에 규모가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니까 좀 나았는데, 사역지를 옮기다 보면 좀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사역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학원에서 리더도 막 여러 명 있고 소그룹 리더도 많고 임원들도 여러 명 있는 그런 곳에서 신나게 사역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지가 옮겨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규모가 작은 학원에 가게 되면 참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 참 그런 사역자들을 적잖게 보았습니다. 물론 어딜 가든지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눈에 보이는 것에 또 규모에 많이 그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큰 캠퍼스에서 사역할 때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작은 캠퍼스에서 같이 일할 만한 리더도 잘 없고 뭔가 간사가 혼자서 다 일해야 되는 그런 현장에 던져지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게 맞는가 하는 참 그런 마음이 흔들림을 경험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성도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른 성도에 비하여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는 참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비하여 열매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럴 때면 참 힘이 빠지겠지요. 내가 뭔가 성도로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를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지, 내가 거하는 곳엔 하나님 뜻이 없는 것 아닌가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는 일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 자리, 그 곳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초라해도 드러날 만한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그 자리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의 작은 섬김,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미미한 열매만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인내로서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 특히나 교회 내에서는 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섬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이 참 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역이지만 참 그 중에서도 참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자리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되었다 싶으면 도망가고 좀 자랐다 싶으면 사라지는 게 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정말 다음 세대를 기르는 그 일에 정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님들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리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아주 좀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장소가 부족해서 식당 겸 또 교육관 겸 우리 애들이 뛰어노는 장소가 이 1층인데 이게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곳에서 제일 크게 떠들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너무나 귀하다는 거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교회에 생각나는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사회에서도 교사로 재직을 하셨고 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사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사회에서 교사로 하시는 동안 교회에서도 계속 교사로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에서 교사로 은퇴하게 되시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셨답니다. 사회에서도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건 교회에서도 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조금은 이제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차량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 교회 타고 어린아이들 타고 내릴 때 이제 도우미 같은 그 역할로 그때부터 또 계속적으로 섬기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적잖은 감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버렸는데,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잘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섬기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당장에 드러나는 결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남들이 섬기는 것에 비하여 조금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모습입니다. 그때에 비록 당장에 드러나는 결과는 미미하더라도 루디아의 회심이 장차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그 신실한 헌신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어 쓰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귀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루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시아가 루디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먼저 자신이 회심을 했고, 또 집으로 와서는 그의 가정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며, 나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바울 일행을 다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개인의 회심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과, 나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앞에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교회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이웃을 섬겼던 그런 모습. 나아가 이러한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교회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루디아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바울 일행의 머물 곳을 제공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그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니까 당연히 섬길 수 있는 섬김 아니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물질로 잘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부자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자입니다. 더 돈 많이 버는 것이 부자의 꿈입니다. 결국 섬기고 베푸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이 드러나는 도구가 행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리교 쪽에서 본다면 거의 우리 장로교 쪽의 루터나 칼빈만큼이나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이 웨슬레가 강조했던 것이 행함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너무나 쉽게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믿음의 행함이 더하여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레입니다. 물론 저는 웨슬레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만, 행함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의도는 우리 장로교인들도 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웨슬레만이 아니라 웨슬레 훨씬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도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행함에 대한 그 강력한 주장들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에서, 그의 삶에서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그것으로 안심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경건과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믿었다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라고 여기면서 행함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죠. 이 시대 참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만 믿겠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교리를 나태함과 방종된 삶의 변명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어도, 완벽한 성도가 될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는 완전함을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완전함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완전함 그 자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교리 뒤에 우리의 방종된 삶을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행위에 대하여서 쉽게 핑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참 우리의 마음의 도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그 부담들이 분명 우리의 마음에는 있을 것인데 육신의 소욕으로 그런 선한 동기들 다 누르지 마시고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때때로 실패와 실수하고 넘어짐이 있더라도, 허물과 죄를 또 반복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 주님 뜻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선한 행실에 이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리가 참 다른 사람에 비하여 때때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열매도 없어 힘들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화려하고 많고 잘 풀리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여서 부름받은 그 작은 자리, 그 미미한 자리들을 끝까지 인내와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완전함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